할렐루야.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그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제가 웩이라는 단체를 소개를 해야 또 다음 내가 메시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 웩은 WEC, 그래서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이 WEC 약자가 웩이고요. 1913년도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래 지금부터 한 112년 딱 된 선교단체, 국제선교단체고, 지금 한 70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2,000여 명 장기 선교사들이 90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 저 조그마한 나라, 옛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이재한 선교사님 모셨다던데, 이재한 목사님이 계시던 그곳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이제 거기 일하고 있다가 한국 본부로 와서 한국 본부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웩 같은 선교단체 안에서 국제 선교 동원 본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따가 좀 자세히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냥 제목 자체가 무슨 선언문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언적인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상황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12장은, 사도행전 12장만 가만히 봐도 제목이, 이 챕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 정말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던 두 명의 이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 그냥 칼에 죽었다 하지만 그냥 칼에 찔려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보면 아마 참수당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 타자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다음날쯤 베드로가 불려 나와서 야고보처럼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얼마 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모든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 흩어져서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그 순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교인 중에 한 명이 길 가다가 뭐 돌 맞아도 그게 아니라 리더가 한 명은 목이 자르고 한 명은 곧 죽을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느닷없이 여기에 딱 한 절이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저 맨 앞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but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but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사람의 판단은 이거 정말 이거 이러다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은 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번창하더라, 그 뜻입니다. Increase and flourish. 그 말은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참, 여러분 그냥 오늘 영어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영어 성경 앞에는 bu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반전. 자, 저는 이제 선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아있는 remaining task,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반드시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 지역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훨씬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옛날보다. 뭐 옛날 가서 그냥 선교지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일도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야 지금 저 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선교 상황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좀 반대적인, 그냥 우리 한국 표현으로 녹록지 않다 그러는데 그까지는 충분하지 못해요. 좀 상황이 역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많이 지난 수세기 동안 누가 뭐래도 그들은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영국 사람들, 브리티시어 영국 계통의 사람들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선교사를 가만히 보면요,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다 그게 아니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거 우리 단체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우리 단체, 이게 그래도 국제단체 중에는 건전하고 규모가 큰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단체를 가만히 이해해보면 선교 상황들이, 서구 선교가 어떤지 이렇게 그림이 조금 그려져요. 단면 같은 게. 이제 왜 같은 단체를 놓고 내가 얘기하다 보니 우리 단체 좀 발표해서는 안 될 거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더 잘하게 하려고. 자,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 2000년도에 영국 사람으로 우리 단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530명쯤 됐어요. 당연히 우리 단체 모든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많은 국적 출신 영국이었습니다. 200년도 아니고 20여 년 정도 지나고 난데 지금 작년, 2023년도 통계를 봤더니 영국 사람이 우리 안에 134명이 남아있어. 많은 분들이 또 나이가 많아서 그냥 본국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던 나라가 호주입니다. 우리 외관에서. 호주가 2000년대는 276명이 우리 외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3년 통계를 봤더니 몇 명이 남아있느냐? 74명이 남아있어요. 거의 200명, 4분의 3가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여기 뉴질랜드, 키위. 뉴질랜드도 2000년도에 132명 정도 우리 안에 멤버십이었거든요. 이번에 와서 봤더니 키위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느냐? 61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본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섬겨지는 사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똑같은, 캐나다 마찬가지고,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다 비슷, 거의 한국만 우리 외계에서 보면 그냥 저 그림만 보면 한국 외국은 많이 컸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한국 선교를 놓고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외계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한국 교회가 내보낸 선교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선교, 진짜가 아니라 뭐라죠? 선교사들, 풀타임 하는 분들.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15년쯤 됐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29,70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더니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어요. 인원이 작년 2023년 통계에 몇 명이 나왔느냐? 2,100여 명이, 2만 1,000여 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10한 몇 년 사이에 한국 선교사들이 한 8,000여 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불언간에 한국도 서구 교회들처럼 가겠구나 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그래도 가장 선교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선교 한국 미션 코리아.
청년 대학생들이 한 주간 동안 모여서 합숙하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저게요, 지금 한 10여 년, 15년 전에는 참가 인원이 6천 명이 넘어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저 인원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도 조금 줄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줄어요. 급속하게 인구가 없어져가는,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없을 뿐 아니라 안 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통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한국 선교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장기 선교사들, 단기 한두 달 가는 거 말고 장기 선교사들 연령을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20대가 많아야 되거든요. 20대는 1%가 안 되는 거예요. 0.몇 %. 20대, 30대를 다 쳐봐야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냐? 50대 이후, 60대, 저희 같이 70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느냐? 우리가 선교 인원이 유지되려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젊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인구가 선교에 안 줄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서구 선교사의 그림대로 저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추세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선교 부흥을 얘기하고 막 그런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어야 선교가 부흥이 되고 선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젊은이가 없어져 가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반전시키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전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이 상황을 놓고 그동안 선교를 주도하던 서구교회가 저렇게 없어져 가고, 서구교회를 같이 합력해서 가던 한국도 지금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는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하나님 반전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는 한번, 그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곳에 옛날에는 선교지였지만 반드시 거기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젊은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똑같이 도전하면 거기에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선교 동원팀이라고 하는 사역팀을 저희가 다시 외국 안에서 세운 겁니다. 아마 국제선교 단체들 중에는 아마 외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는 외국이 유일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많은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역 동원팀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어디에다가 동원팀을 세웠나를 잘 보세요.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세웠어요. 치앙마이에 세운 이유는 중국에서 오는 그 많은 젊은이들을 치앙마이를 끌어와서 훈련시켜서 보내려고 저기다 훈련 동원 본부를 세운 겁니다. 뭐 필리핀,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뉴질랜드, 저분들은 이제 오래된 선교사들, 우리 키위 선교사님들이신데 우리에게 와서 훈련할 때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우리 팀에, 그 다음에는 동북 인도, 그 다음에는 베트남. 사실 베트남 같은 데는 아마 우리 여기 선교사님 나중에 오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베트남 계신 선교사님 계시니까 베트남 할 말이 참 많아요.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집트에, 여러분 왜 이집트 우리가 동원 본부를 만든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아랍권에 들어가서 아랍 선교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참 어렵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세운 비전은 그래, 아랍 투 아랍스,
아랍 사람이 아랍으로 가게 하자. 그래서 이집트에 동원 본부를 세운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랍 쪽으로 가게 하자. 그게 이제 파키스탄, 참 파키스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어차피 그걸 다 하면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네 하는 이야기들 한두 개 해주려고 그래요. 인도, 저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큰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저게 인도 본토입니다. 이 큰 동그라미 안에 저게. 그런데 인도는 인도인데 폴리티컬리 인도 땅인데 저게 동북 쪽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인도가 있어요. 인도 본토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한 지역이 있는데 저 지역은 동북 인도라 그래요. North East India. 인도 본토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렇게 전형적인 인도 얼굴이에요. 저분들이 인도 얼굴이야. 힌두교 인도 얼굴. 그런데 동북 인도 사람들은 생김새가 달라요. 티벳, 몽골, 차이나 이렇게 이쪽을 우리하고 비슷한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저게 동북인데 가서 이 지역을 가보면 지역에 주가 8개 주가 있는데 그 8개 주 중에 5개 주가 기독교 메조리티, 크리스천 메조리티입니다. 아셨어요? 저희가 이제 저 지역에 분명히 저 지역에 선교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 지역을 공략하기로 하고 이제 팀을 구성하고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오래동안 준비해서 선교를 동원하러 가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저 산 꼭대기 위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 선교를 동원하러 가는데 왜 산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가보시면 안 돼요. 가는 길 앞에 놓여 있는 GPS에 나와 있는 길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근데 아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왜 산 꼭대기냐? 산 꼭대기에 옛날부터 그 유명한 영어로 notorious 아주 사나운 헤드헌터들이 이웃 종족의 목을 잘라오는 종족들만 살던 곳이 산 위야. 그러니까 산 꼭대기 있어야 돼. 안 죽으려면 전부 높은 산 올라가면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거기는 무서워가 아무도 못 가는 곳인데 침례교 선교사들이 그새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올라간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 올라가서 저 헤드헌터들이 살던 동네를 추장부터 개종시켜버린 거예요. 추장이 개종되니까 그 종족 전체가 100% 지금 가로든 어디 가면 그 종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종족은 100%가 침례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추장부터 1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산꼭대기 있는 교회들, 해발 1500m 정도 되는 산꼭대기 있는 교회들이에요. 가보면 별 세상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가보시면 별 세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네를 장난감다고 해서 산꼭대기 저렇게 세웠을까?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다 그랬죠. 저기는 한국 교회는 저리 가랍니다. 큰 교회만 지금 건물이 있는 큰 교회만 얼마나 있나 보시라고. 교회들마다 사람이 꽉꽉 찹니다. 가면요, 전 동민이 교회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니까요. 저 지역은 작년 가을에 갔는데 해발 백두산보다 더 높은 데 3,500m, 2,400m 저 꼭대기에 있는 교회들, 이야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찬양도 뜨겁고요, 기도도 뜨겁고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던 침례교회, 코히마 침례교회인데 저 침례교회가 자기들 말로 교인 수가 3만 명이라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저 성가대를 보시면 짐작을 하십니다. 산꼭대기 있는. 자, 동그라미 친 저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냥 시골에서 일하다 오신 분 같이 참 소박하세요.
근데 얼굴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님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는지. 우리랑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저게 인도거든요. 인도 여권을 갖고 있는 동북 인도 사람들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문화도 정서도 우리하고 상당히 맞아요. 아주 맞는 게 너무 많아. 주일 예배를 저렇게 하루 종일 드립니다. 원 앞터 나라 계속 드려요. 뭐 어떤 교회는 가면 악기가 큰 북이 하나 있어서 막 구주 예수, 야 정말 가보면 참 장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선교 세미나, 아까 우리 키위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저 강사를 같이 나누었는데 뭐 그분이 다음 예배 오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다음 예배 우리 사무 예배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 정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벌판에다가 임시로 저렇게 텐트를 치고, 여러분 한국에서 그 청년 대학생들 모으려고 그렇게 2년 동안 준비도 안 오는데 저기는 사람이 모입니다. 제가 이제 저 교회 가서 다바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고 3일간 선교동원 집회를 하고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침례교회인데 60년 됐대요. 그때. 그러면 출석 인원은 얼마쯤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등록 인원 한 3만 명쯤 되는데 주일날 출석 인원이 2만 5천 명쯤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는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셨어. 해외로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는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알고 있대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래서 내가 강사인데 겁도 없이 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떻게 3만 명이 있는 교인들이 한 명도 선교사를 안 보냈습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석 달 뒤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젊은 부목사에게 줘버리고 후임 맡겨놓버리고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선교사 훈련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오시고 저렇게 석 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은 그 아이들하고 저렇게 두 분이 석 달 동안 청소하고 먹고 같이 기도하고 배우고 하셨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적인 반응인 거예요. 지금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 저 교회는 계속 선교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니 선교직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인도도 어떤 지역은 영어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면 저분이 통역을 해줘요. 어쨌든 간에 청년들, 청년 예배, 뭐 신학교, 나갈랜드 스테이트 한 주에만 신학교가 신학대학, 뭐 신학 세미나를 이게 86개가 있는 곳입니다.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꽉꽉 차 있고요. 전부 기숙사에 있습니다. 한국처럼 뭐 자가용 타고 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다 기숙사, 새벽 기도 하는 데도 있고요. 정말 가보시면 놀랍습니다. 가보셔야 돼요. 저 교회는 작년 가을, 제가 그동안 저쪽인들이 계속 언제 오냐 물어봤는데 워낙 가는 길이 멀다고 겁을 줬거든요. 차로 가면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타면 40막 안 걸리는데 헬리콥터가 몇 번 떨어졌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헬리콥터를 못 타고 그냥 작년에는 꼭 가야 되겠다 하고는 갔거든요. 동네가 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냥 뭐 한국에 있는 교회 같으시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보세요. 음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뉴질랜드 교회들이 좀 휘청거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켜 놓고 예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아마 그 교회로서는, 저 교회는 선교 메시지를 처음 들은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 아주 소박하게 생긴 담임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교인들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 스스로가 충격을 받았든지, 제가 인도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저 목사님이 왓츠업으로 저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레버런 BKU, 내가 어딘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태국에 왔다는 거예요. 태국에 왜 갔냐? 그랬더니 내가 설교 중에 이 교회 청년 한 명이 우리 벽에 들어있다. 담임 목사님이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분이 그 다음 주간에 비행기 타고 태국 방콕 가서 다시 1시간 비행기 타고 피자놀러 와서 2시간 버스 차 타고 저까지 가신 거예요. 자기 선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연락한 거예요. 언제 또 다시 오겠냐 그런 거예요. 아마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모르겠니 해도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워낙 기독교가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는 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붐은 아닌데 지어요.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 저게 해발 1851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라산 꼭대기가 거의 비슷해요. 저 높은 꼭대기 교회가 있는데 그냥 교회 같으시지요? 주변 동네를 보세요. 뭐 이렇게 저런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인가? 산꼭대기입니다. 봐도 주변에 동네가 없어요. 그런데 저 교회가 좌석수가 몇 명이냐? 9,000석입니다. 한국에 9,000석 좌석이 있는 교회가 한국에도 없습니다.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6,500석이요. 9,000석이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 산 위에. 오늘 이런 문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지역에 일꾼들을 예비시켜 놓으셨구나. 저 지역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휘청거리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조금 내리막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구나. 답이 그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앞에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수마트라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서 이게 이제 선교동원 집회라는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저게 청년 예배가 아니거든요. 보시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청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청년들 같아요, 제 눈에는. 그냥 일반 주일 예배인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저거 청년 예배가 아니거든. 주일 저녁 예배인데 청년들처럼 다 보여. 청년들입니다. 보세요, 저게 청년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1, 2, 3, 4 이렇게 예배가 주일 예배를 11번 드리더만요. 아셨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냐? 인도네시아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저 지역 가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교 중에 계속 목사님이 계속 처음까지 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우시나 했어요.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냐 이거. 우리는 왜 선교적인 이 부담을 갖지 못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교단 목사들이 다 이렇게 3일간 집회하고 난 뒤에 저분이 교단 총회장인데 앞에 딱 섰어요. 서더니 우리 객가이 교단은 내년부터, 올해죠, 2025년부터 우리 교단은 선교하는 미션 드라이빙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해외에 2명 이상의 선교사를 우리 교단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4월 작년 6월 달에 이번에는 반둥 지역에 있는 42개 지역 교회 리더들이 다 초청이 돼서 선교동원 집회를 했어요. 반둥에서, 인도 자카르타 가까운 반둥에서 했는데
3일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 대회를 주관했던 닥터 다니엘 반지, 저분이 모든 사람을 다 앞으로 각 교단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어요. 내더니 저분이 우리 교단 이름으로 우리 교단 각 교단 리더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를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2033년까지 10년 뒤에요. 2033년까지 인도네시아 교회는 3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쯤 되는데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만 명이야. 그럼 한국 개신교의 3배입니다. 그런데 2,700만 개신교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냐? 그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딱 하더니 한 명은 한 200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보다는 좀 많대요. 500명. 그래서 그러면 중간으로 합시다. 그래서 400명으로 했다고 칩시다. 내가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2,700만 교회, 2,700만 성도가 해외에 400명의 선교사가 뭡니까 그게?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는 반드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북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쪽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교를 도전하고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선교 도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뭐 몇백 명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자그마치 160명 가량이 들어왔어요. 우리 외교로 적은 숫자 장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과 달라 젊어요. 젊은이들이에요. 전부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싱글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선 말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어로 공부를 했어. 글쎄, 영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기 종족, 자기 지역 언어, 그 다음에 힌디 4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저비용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참 저 선교를 놓고 저비용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본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선교사가 오기는 왔는데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기 담임 목사님 우리 에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친해졌어. 같이 가면 늘 같이 다니고, 하루는 내가 같이 가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이 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어떻게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좀 예민한 질문인데 목사님이 월급을 말하네요. 그렇다 했더니 교회에서 내게 사택도 주시고요, 보너스도 1년에 2달씩 주시고요. 그런데 한 달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700불이라 그랬어요. 미국 돈으로. 그러면 그것밖에 안 받는, 그게 아니고 인도의 기준으로 봐서는, 저 지역 기준으로 봐서 저게 대단한 월급인 거예요. 큰 월급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선교사들 보고 우리가 해외를 나간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상상을 넘은 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요.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는 턱없이 약한 돈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이 방법을 하다가 내가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 컴퍼니,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삼성은 자랑스럽게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에서 핸드폰을 생산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다 해외에서 생산해요. 보십시오. 삼성에서 생산하는 핸드폰들은 다 해외에서 나와요. 그런데도 삼성 마크가 붙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베트남 공장, 삼성 중국 공장, 삼성 인도 공장, 파키스탄 공장, 미국 공장, 어디 있든지 이들이 만드는 제품은 삼성 이름으로 나와요. 우리가 삼성 중국서 만든 삼성폰을 이게 중국제네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삼성이거든요. 삼성으로 사는 겁니다. 규격대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다 해외에서 나와요. 해외에서 생산. 저 현대 뭐 울산 공장도 있지만 뭐 인도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중국 공장, 뭐 체코 공장, 뭐 사방에 공장이 있거든. 거기서 차를 조립하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통계 하나를 봤는데요. 뭐 맞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현대 자동차하고 인도 첸나이에서 만드는 자동차 똑같은 제품이 나와요. 똑같은 현대 규정 따라 만드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한 대를 조립하는 데는 한국에서 노동자가 27명이 달려든대요. 근데 인도는 18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 대를 조립하는데 한국에서는 20시간이 걸린대. 한 대 조립하는데. 인도는 1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기본적으로 9,000불이에요. 인도 첸나이에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은 1,000불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어디서 공장을 만들까? 데모가 심한 한국에서 만들까? 아니면 저기서 만들까? 그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성교네. 이게 성교 답이 여기 있네. 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고 인도 교회가 있고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교회가 다 있어요. 저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누가 저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뭐 인도 선교사든 키위 선교사든 한국 선교사든 아시아 선교사든, 저 선교사들은 출신국과 관계없이 저들은 한결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에요. 국적만 다르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만 선교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역에는 인원이 있어요. 맨파워가 있어요. 휴먼 리소스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실제로 그렇거든. 인도는 돈을 함부로 해외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은 있는데 보낼 재정은 이게 넉넉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재정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키위도 그렇고 재정은 있어요. 글쎄 있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보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멈추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만 후원하는 법이 어디 있냐 글쎄. 어차피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일꾼을 지금 찾아서 보내는데 반드시 한국 사람만 보내라, 그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보내면 안 되냐 글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What if?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왜 같은 국제단체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정말로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외계 기준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발해요. 그리고 외계 기준 따라 외계 레벨에 선교사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외 선교지로 일꾼으로 보냅니다.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함께 팀으로 일하게 하는 그 일을 해준다고 할 때, 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너는 인도 사람이니까 안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일꾼은 있는데 후원이 없다. 이쪽은 일꾼은 없는데 후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말이 그래. 이거 적은 참여로 우리가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오히려 상대적인 굿 콜라보레이션이 되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동북 힌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200불이 안 되는 후원 가지고 선교지로 가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200불을 들고 선교지로 갑니까? 이 사람들은 가요. 리질리언스예요. 갑니다. 가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왜 정신은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는 말 못하거든요. 그냥 가요. 하나님 믿고 가요. 좀 더 받는 사람들은 400불 받는 사람도 있더만. 근데 보통 인도 교회가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게 300불. 왜냐하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700불 받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700불을 후원합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300불, 400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미국의 어떤 교회가 장로님이 한번 저랑 같이 인도에 가신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가시더니 그 교회가 충격을 받아서 우리 IMM 팀에다가 매월 2,500불을 후원을 해줘요. 우리가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허락을 맡아요. 장로님, 우리가 이 돈을 100불씩 25명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알아서 하시래요. 그래서 2,500불이면 한국 선교사님 한 명이 나가는, 가족이 나가는 후원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명의 동북인도, 베트남, 필리핀 선교사들이 100불씩을 후원을 받는데 이 100불은 인도나 필리핀 선교사들 자기 선교비의 3분의 1인 거예요. 100불이. 이게 효율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명을 일하든지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선교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만, 이런 생각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해외에 계시니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정말 한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 기도도 많이 하시는, 맞습니다. 한국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한국 사회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적인 관점으로 가만히 한국을 봤더니요,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들처럼 기도하고, 한국 교회들처럼 선교하고, 한국 교회들처럼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쓰신지는 모르지만 짐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가 계속되도록,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선교에 동참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